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생각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다. 아멘. 오늘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 초, 그러니까 코비드가 막 시작하기 바로 그때에 우리 이웃의 언약장로교회 목사님 부임하셔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벌써 은퇴를 지난달에 하셨고 은퇴 목사로 계시지만 이제 내일 한국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까 제 사무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부터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귀하게 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실 일이 이곳에서도 많은데 이곳을 떠나시게 된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좀 계셔서 우리 노예도 이끌어 주시고 후배 목사들도 좀 이끌어 주셨으면 했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에 새로 오신 목사님 위임식을 마치고 그리고 내일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십니다. 제가 모시고 싶었지만 코비드 기간 지나면서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셨는데 일부 때 저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귀하신 말씀 전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듣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승원 목사님 우리 조 자리에 사모님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교회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할렐루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은퇴를 했고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후임자를 정했고 오늘 오후에 이제 위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위임 예배 같이 드리고 나서 저는 내일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가기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우리 레이크뷰 한인장로교회에 이렇게 오고 싶었었는데 제가 목사님 배려와 조교하는 목사님과 또 교회 배려로 이렇게 마지막 예배, 우리 시카고에서 마지막 예배를 여기서 이렇게 같이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늘 그랬던 것처럼 보니까 교회에 기쁨이 넘치고 굉장히 명랑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해서 참 좋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 앞에 여생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가져야 될 자세를 갖고 작정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부족한 점은 뒤로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주의 나라를 추구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종종 꾸중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장 많이 했던 꾸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뭐기에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 것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꾸중을 그 귀중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한테 하실 때 배경은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을 보니까 그냥 늘 염려가 꽉 차가지고 염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 한평생이 어떻게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다 다 가는 것 같은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며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그렇게 한평생 생존을 위한 염려만 하다 끝나는 거 원치 않으셨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에요. 저 자신한테 제가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던져보는 거예요. 자, 목숨이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하세요? 목숨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하나뿐이 없는 목숨을 음식을 위하여 염려하다가 다 써버렸고 보니까 목숨이 끝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딨어요? 이 모순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안타깝게 꾸중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몸이 중요해요? 입고 있는 옷이 더 중요해요? 그럼 고민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패셔니스타인데 옷이 중요하지. 그런데 분명히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 옷은 몸을 위해서 있는 거지 몸이 옷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뿐이 없는 몸을 주님께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생명을 주시고 부르셨는데 이 몸을 뭐에다 쓰는가? 그냥 입을 옷에 대한 염려를 위해서 그 입을 옷을 위하여 한평생 다 써버리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몸이 끝나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니까 우리들을 보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어리석은 부자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에 너무 소출이 돋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 애를 많이 쓰다가 드디어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부터 내 영혼아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어리석은 부자가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부자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할 텐데 그러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세상에 이럴 수가. 한평생 수고하여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세월을 다 보냈는데 몸이 끝났어요. 목숨이 끝났어요.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를 얘기할 때 뜻은 이거예요. 이게 이방인은 사실 그런 거예요. 이방인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과 제자를 구분합니다. 이방인은 그렇습니다. 한평생 서바이브를 위한 염려를 하다가 결국은 그 서바이브를 위한 그 목숨이 어느 날 보니까 끝나버린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해 주시니까 너희는 추구하라.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와서 오늘 이와 같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가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절한 기도예요. 평강을 위한 기도, 평화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인생은 무엇이냐?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추구하는 것인데 거기에다 인생을 써야 되는데 그 인생을 보존하기 위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한 염려를 위해 다 써버리면 세상에 그런 모순이 어디 있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구분을 두시고 있죠. 이방인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은 한평생 염려하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방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평생이 염려로 끝난 제자는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은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는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염려할 것인가 추구할 것인가. 여러분 제자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제가 이제는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여생을 생각하면서 사실 저 자신의 결단과 어찌 보면은 우리 결심 같은 거 오늘 말씀으로 전하고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여생을 사는 겁니다. 제가 제 나이 정도의 여성이 있고 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여성이 있고 여기서 20대, 30대라도요 남은 건 다 여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아있는 인생, 이때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을 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대신 추구.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꾸중을 하실 때는 바로 염려에다가 내 인생 전체를 걸어버리고 그것 하다가 하나뿐인 목숨과 하나뿐인 몸을 다 소진하고 써버리는 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때 하는 꾸중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믿음이란 말 우리가 이제 추구하면서 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권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한테 믿음 빼면 또 뭐가 있겠어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을 정의할 때 빌리버, 믿는 사람들. 교회는 무엇인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믿음, 우리 그리스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개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단어 하나, 신약성경에서 피스티스 또는 그것의 형용사형 등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원어에는 사실은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첫 번째 피스티스는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럴 때 무엇인가? 선물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안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길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독선이 아니라 은혜라고 해요. 뭐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삶의 길을 모르겠어. 진리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못 찾으니까 주님이 안 되겠어. 그냥 주셔야겠어. 그래서 진리를 주신 거예요. 독선이 아니라 은혜. 주님은 생명이세요. 살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방법을 쓰고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발달해도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죽음의 문제를. 그냥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걸 독서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돈을 내가지고 지불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지갑 뒤지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되니까 주시니까 선물이에요. 손 내밀어 받는 이게 믿음의 첫 번째죠. faith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faith, belief예요. 근데 그렇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이 믿음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faithfulness, 신실함. 영어 성경에서 그것을 faithfulness로 번역을 했지만 우리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번역했냐? 충성이라고 번역했어요. 아니 믿음하고 충성이 같은 단어라고? 예, 그렇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faithfulness.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여긴 다른 단어가 사용되는가 보다.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 믿음의 이주. 진짜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무엇이 있는가? faithfulness, 충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 뭐냐? 그렇습니다.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나오냐 하면 충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신실함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서 자주 얘기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안타깝게 꾸짖을 때 세 번째 의미, 사실은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trust예요. trust. 신뢰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할 뿐만 아니라 근데 시작해서 끝까지 우리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며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뢰하는 믿음이 없을 때 뭐 하고 있는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계속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리키는 이 단어,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거쳐서 가장 중요한, 우리 같이 이미 믿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을 살아가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달려갈 길을 가기 위하여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한 부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신실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저는 우리 창세기부터 이 신뢰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줬던 사람이 창세기의 요셉이에요. 사실 아버지 야곱하고요, 아들 요셉은 제가 보면 좀 성격이 달라요. 부모가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야곱은 보면은 늘 의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울기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다투고 꾀부리고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언급이 많아요. 근데 요셉의 경우는 보면은 별로 말이 없어요. 별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이 요셉을 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성도들과 나누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요셉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용각산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용각산은 광고가 그랬죠. 소리가 나지 않아요.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 요셉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말 지지리도 재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게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 대상이 됐죠. 가족들이 자기를 갖다가 노예로 팔아넘겼다. 이게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17살에. 그리고 가니까 말이 없어요. 그냥 노예로 팔려가니까 뭐 불평했다는 말도 없고, 사실 미안하지만 기도의 내용도 안 나올 만큼 그냥 노예가 돼서 팔려가니까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잘하니까 보디발이 이 사람을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다 맡겼어요. 딱 하나만 빼놓고, 말하자면 자기 아내만 빼놓고 집안일을 다 맡겨서 이제는 살만하니까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렇습니다, 섹슈얼 해러스먼트로 몰아가지고 졸지에 감옥에 들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일이 안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서 죄수로서 정말 힘들거든요. 죄수로서 그냥 성실한 거예요. 말은 없어.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감옥에서 또 인정받았죠. 인정받아가지고 감옥의 모든 총무, 이게 보니까 요셉은 총무 일을 이렇게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가정 총무, 감옥 총무. 나중에 우리 나라의 총무가 그 총리 대신 아닙니까? 근데 또 이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을 해줬어요. 나가면서 내가 연애를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누군가가 어려울 때 좋은 약속을 하고 나가면 당장 내일 전화 오나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한 주가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으면 이제 속이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해요. 이거 왜 소식이 없나? 한 달. 근데 2년 동안 은혜를 갖겠다고 나간 술 맡은 관원은 2년 동안 소식이 없을 때도 요셉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진득함은 무엇일까? 이 진득함은 무엇일까? 우리 야단 법석을 떠는데 야곱에게 보이는 야단 법석이 아들인 이 요셉, 운명으로 보자면 정말 지지도 일이 안 풀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요셉은 소리가 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의 결론이라고 하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요,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형들이 나쁜 짓 했잖아요.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복수할 것 같아. 지금도 우리 중동에서의 분쟁이 결국은 복수가 복수를 이어가는 건데, 복수할까 봐 걱정이 되니까 와가지고 진짜인지 모르지만 형들이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기 우리를 용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는 못 읽어봤는데 어쨌든 형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요셉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지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요셉이 정말 조용하고 소리가 나지 않았던 이유가 그 마지막에 창세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백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뭐예요?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하샤브라고 합니다. 어떤 의도의 행위를 구상하고 실천하는 걸 얘기해요. 해하려 하였으나 할 때 형들한테도 하샤브가 있었어요.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의지인가? 그게 악의입니다. 악의. 못된 마음으로 요셉을 해하려고 하는 의지. 어디 형만 그랬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도 그랬고요.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자꾸만 지지도 일이 안 되게 해하려 하는, 즉 악의가 역사를 해가지고 인생이 잘 풀려나가지 않을 때, 그런데 그 뒤에서 선의, 똑같은 하샤브가 하나님께서 하시려 하셨나니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악의가 역사해서 인생이 안 풀려나갈 때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으나 사실은 그 뒤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결국은 못된 사람들까지도 그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선한 의지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요셉이 알았던 거죠. 우리가 이것의 카운터파트가 신약성경에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똑같은 고백,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했던 고백을 요셉이 사실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13년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대략 13년 동안에 안 되는 일만 계속될 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울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떠들지 않고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심지가 견고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신뢰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칭찬으로 가르쳐요.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 뭐 똑똑해서 명철이겠어요?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꾀, 그거 의지해봤자 소용없어요.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 트러스트의 부분이에요.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명하시면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소리가 안 나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여호와를 의뢰함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한 시간만 의뢰하는 게 아니라 한 10분 정도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왜? 우리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예요. 세상이 이렇게 요지경이지만 역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시작이 그리고 마침이에요. 역사도 저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괄호 안에 있다니까요. 이 안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지만 그것을 합력하여 오메가로 향하여 마지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을 만들어 가셔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요셉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는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아까도 주님 찬양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 이게 없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안타깝게, 여러분 이 믿음 우리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되어 있는 믿음, 사도 바울이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 믿음을 얘기합니까? 하박국 2장 4절이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 하박국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이런 신약의 슬로건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믿음의 이야기를 했는가. 가서 저는 하박국을 한번 열어봤어요. 딱 3장밖에 안 되는데 하박국 1장을 딱 여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나 선지자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딱 불을 들자마자 그냥 불평을 들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How long? 언제까지? 막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성질이 좀 못됐어요. 그래서 그 편지 시작하면서 선지자 1장 시작은 How long? 어느 때까지? 입을 열자마자 불평을 들어오는 거야. 이게 뭐니까 대상이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꼭 하나님이 향하여 사대질하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해? 이 하박국. 그런데 그와 같이 분노하고 불평하고 시끄러웠던 하박국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때는 반드시 온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상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 오메가 포인트의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깨달은 거예요. 트러스트, 하나님의.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갈 때 여론이 2대 10으로 갈렸던 그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 사람은 덩치가 크니까.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건데 상관없어. 이게 왜 우리를 여기서 끌어내서 죽이냐. 그래서 불평과 오만.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너희는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분이 명하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저희는 우리의 밥이다. 자, 10명은 메뚜기가 됐어요. 비교하면서. 왜? 상황을 보니까. 반면에 2명은 뭐가 됐어요? 저희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밥을 먹을 것인가 메뚜기가 될 것인가, 그 차이가 뭐예요? 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그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하박국이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난 뒤에 온몸에 전율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창자가 떨리고. 그러고 나서 뒤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하박국이 바뀌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깨우침이 깊은 곳에 오고 난 뒤에 이 하박국은 이렇게 끝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사태질하다가 나중에 끝날 때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 다 없네요. 뭐 있는 게 없어요. 없고 또 없을지라도 나는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결정. 왜? 뭐가 달라졌어요? 중간에 2장에서 불신에서 믿음으로, 염려에서 신뢰로 바뀌었을 때, 그리고 그 하박국의 깨우침, 깨달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된 거예요. 우리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내내 염려만 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뜻은 그겁니다. 염려해봤자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오늘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염려했어요. 열심히 염려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키가 한 1cm 정도 자랐나.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염려는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시키고 짜증나게 만들고, 내가 짜증나면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세상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심각하게 해를 끼쳐요. 아니, 내가 하는 염려가 왜 하나님께도 해가 되는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 여러분, 누군가가 저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믿어주지 않는데, 신뢰하지 않을 때 뭐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이 있거든요. 계획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어요. 기생충에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사실은 계획이 있어요. 우리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계획 모르고 그냥 어린애가 뭐 그렇게 염려가 많고 하나님 불신하는 거죠. 그랬을 때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 너무 속상한 거예요. 믿음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너무 속상.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꾸중을 할 때. 여러분, 염려는 하버드 럭키어라는 분은 그랬습니다. 염려는 관대한 무신론이다. 우리 무신론자 아닌데요. 무신론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고 믿으면서도 내내 염려만 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거는 무신론자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톨러런트 에이티즘, 관대한 무신론자예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 조심하라 라고 허버트 럭키어는 이 얘기를 했고요.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에요. 염려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목숨 갖고 내게 주신 몸 갖고, 그렇습니다. 우리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염려는 하지 말고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뜻은 뭐예요?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제대로 갖고 그다음에 자기도 많이 삽질했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세월 지나서 견고하게 섰을 때
교인들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래서 권고라는 것을 살펴보신다는 얘기예요. 이 영어로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우리는 맡기라라고 의역을 해놨지만 원래의 뜻은 뭐냐면요, 에피립토, 던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 보면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저는 유현진을 생각을 해봐요. 투수예요. 괴물투수라고 그래요. 투수의 작은 뭐죠? 공을 던져야 돼요. 그걸 갖고서 자기 손에 계속 갖고 있으면 반칙입니다. 반칙이 돼요. 그래서 그냥 가요. 그러니까 투수의 작은 뭐냐면 이 공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을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누가 받아줍니까? 캐쳐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염려를 공과 같이 얘기한 거예요. 계속해서 공에다가 공을 잡고 던지지는 않고 만지작거리고 만지작거려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 그거는 네 거 아니다. 주님이 캐쳐가 돼가지고 받으실 준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염려는 너의 잡이 아니야. 네가 염려하는 건 나한테 던져라. 캐스트, 던져라. All your anxiety. 왜? 주님께서 He cares for you. 주님이 이 모든 거 더해 주신다. 저도 제가 간증같이 되게 보면 결단같이 말씀드린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추구하면서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보니까 3명이 아직도 염려하고 있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내 손에 이 염려라는 공을 갖고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주님이 자꾸 그러지 말고 나한테 던져라. 우리의 잡은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손에 붙잡고 있는 염려가 있다면요, 주님께 던지세요. 주님께 던지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조심해야 될 함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역시 지난날 믿음의 생활을 해오면서 저 자신에게 있었던 일 내 안에 작용하는 심리적 함정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앞에 부분에 신경을 써요? 뒤에 부분에 신경을 쓰셔요?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분명히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앞에 부분에 신경 쓰면서 살라고 여태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 대신 추구하라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은 거기까지는 대충 듣고 그 다음 게 더 마음이 갔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미 던져버렸던 염려를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해가지고 다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참 사람이라는 게 간사하고, 제가 간사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될 함정이에요. 오늘 주님 산상수훈에서 결론이 그겁니다. 그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 대신 추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 더하다는 건 하나님 신뢰하라는 얘기인데,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제사보다는 제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하는데 마음이 가 있다면 그것은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다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염려의 근원이 되는 욕심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나를 속이는 것 같아요.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그럼 이때까지 신뢰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신뢰한 거죠. 그렇잖아요. 신뢰는 내가 돈을 잘 벌게 해주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신뢰는 내가 평안하게 잘 살게 되리라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신뢰는 내가 세상에서 최고가 되게 해주시리라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에요. 제가 예전에 부흥에 인도하러 가가지고 시골의 작은 교회였었어요.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글을 나중에 이제 읽고선 이렇게 제가 스크랩을 해놨었습니다. 누구 얘기인가? 저도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낭만 닥터 김사부. 굉장히 생소한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들이 꼭 봐야만 되는, 옛날 허준은 보셨을 거예요. 허준의 현대판입니다. 김사부는 의사거든요. 낭만 닥터죠.
사실 의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소명이에요. 인수를 위해서.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명예가 목적이 돼서도 안 돼요. 권세가 목적이 돼서 안 돼요. 의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꾸만 돈이 더 중요해요. 인술보다는 돈의 마음이 매이고, 인술보다는 자리 높이 올라가는 것에, 인술보다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게 이제 의사의 세계도 그런 모양이에요. 제가 보기에 우리 목사의 세계도 종종 그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 거기 보면 의사들의 세계에서 그런 가운데 그냥 끝까지 의로운 거죠. 인술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것이 모든 것의 원칙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주변에서 미움을 받죠. 미움을 받아가지고 저쪽 시골에 가서 자천돼서 이제 사는데 사람이 정신이 똑바로 서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김사부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김사부를 존경하는 사람 청년 전문의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한둘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인수를 구사를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GS 젊은 전문의 한 사람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근 군부대에서 구타를 견디지 못해서 탈영을 했다가 병원에 들어와서 장기 천공으로 장기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진단서를 의사가 내줘야죠. 근데 이게 자기가 보기에는 이건 외인사예요. 외부에서 타격이 가해져 가지고 생긴 그런 천공 때문에 죽은 거기 때문에 이걸 외인사죠. 외인사인데 우리 병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군부대에서 간접적인 압력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원래 병이 있던 사람이다. 병사로 처리해라 해서, 이 병사인가 의인사인가 양쪽에 다 주장이 있지만 이 전공의가 볼 때 양심적으로 이거는 병사가 아니에요. 외인사예요. 그러나 이 압박이 심하니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면서 와서 이 김사부한테 선생님 좀 괴롭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 양심 때문에 괴로워요. 이건 분명히 저는 외인사인데, 그런데 지금 이게 외인사라고 쉽게 얘기할 수도 없고 양심 때문에 괴롭다고 했더니만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마디 합니다. 이 자식아, 이거 드라마 같이 한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아, 네 양심이 아픈 것이 아니라 네 욕심이 아픈 거야. 저는 이 말을 듣고선 망치로 얻어받은 것 같은 충격을 저 자신이 받았어요. 제 마음을 때리면서 다가왔어요. 사실 양심이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쪽의 옵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안정과 평안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죠. 양심이 아픈 게 아니라 뭐가 아프다고요? 욕심이 아픈 거야 라고 지적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지난날 나를 화나게 하는 것,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 나를 염려하게 하는 것,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다 욕망이 그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느라 괴로워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양심을 지키느라고 괴로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욕심 때문에 괴로워한 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아파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욕망 때문에 아파한 거예요. 자식아, 양심이 아픈 게 아니라 욕심이 아픈 거예요. 깨달았죠. 얼마나 강교하고 참 얍삽한 인간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구의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인생을 자기 세계 입장이 받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구원해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구원해야 돼요. 그리고 지키 작은 자 하나까지 사랑해야 돼요. 인생을 저는 창조, 구원, 사랑이라고 보고요. 그건 직업과 상관없어요.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뭔가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창조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그 다음에 내 나름 세상 망하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구원해야 돼요. 그리고 인생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구하는 하나님 나라, 구체적으로 창조하고 구원하고 사랑하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창조하고 구원하고 사랑해요. 저녁에 누웠을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았는가, 창조하고 구원하고 사랑했는가,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데, 다시 그 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는 사실은 포기하고 헌신하여 내려놨던 욕심을 다시 짊어질 때, 여러분, 아픈 것은 양심도 아니고 아픈 것은 믿음도 아니고 아픈 것은 욕망인데, 이거를 내려놓을 때 진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다음에는 내가 못 박혀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또 못 박혀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세 번째,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세상이 무엇인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인데, 세상이 나를 내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내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때 진정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거는 우리가 시끄러운 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트러스트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요셉이 13년을 견뎠고, 어디 요셉만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순간에 사실 자신과의 싸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셨기 때문에 다 시험을 이겼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놓고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라고 할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힘들어. 오죽하면 맨날 졸기나 하는 제자들한테 주님이 자기 고백하는 거죠. 나의 마음은 오히려되 육신이 약하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또 자고 있어.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고 난 뒤에 주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됐다, 자고 쉬라, 일어나 가자. 그때 주님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신뢰하니까.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을 때 그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이 부활의 복음이 지금까지 2000년을 이어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도 거기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 결단같이, 제 결심같이 말씀드리는 주님의 말씀에 인생이 염려가 되면 안 돼요. 인생이 추구가 돼야 돼요. 염려 대신 추구. 그 다음에 추구할 때 뭘 추구하는가? 하나님 신뢰하면서 해야 돼요. 욕망 대신 신뢰.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 만나고 그곳에서 우리 지금처럼 박수치며 찬양하는 남은 여생 살아가는 이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온 마음과 생각과 인생과 에너지를 다 쏟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염려를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하는 진득하고 심지 굳은 믿음으로 하여서 주님께 참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